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전 같으면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많이 나눌 터인데 지금 시절이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니지도 못하고 또 조용히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이런 지금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적은 수지만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나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자체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넘치게 주시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 세상에 주님의 그 오심을 알리는 그런 성탄의 날이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이 정도는 거의 상식적으로 알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장 의미가 크고 또 기뻐하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는 날이지만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더라도 이 날은 왠지 마음들이 다 이렇게 아주 뜨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또 즐겁게 파티도 하고 이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같이 생각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뭔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예언하고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한 구약의 예언이 바로 성취된 그 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미다. 그렇게 말씀했죠. 선지자는 구약시대 활동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이거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신들도 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전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의 탄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 방법을 통해서 오신 것인데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다. 이게 이제 특별 우리의 생일과는 다른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탄생되실 것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의 배경을 보면 참 어려운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고 항상 서로 대적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민족,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한, 북한처럼 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솔로몬 시대 때의 아들 때에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이렇게 이름을 서로 쓰면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전쟁도 하고요, 점령을 하기도 하고, 어떻든 민족의 비극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과 손을 잡고 동족인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한 그런 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잖아요. 믿음의 왕이었지만 이 난국 앞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둡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민 백성들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유대를 정복해서 통일이 되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유대라는 아주 작은 또 나라죠. 유다가 이스라엘 아수르 동맹국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전쟁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해결점이 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냄으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구원하게 될 거다 하는 특별한 그런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민족적인 한도 많잖아요. 좀 남북 간의 그런 갈등도 있고, 또 한일 간의 갈등, 또 중국과의 그런 갈등들, 여러 가지 지금 얽히고 설킨 그런 국제 관계인데,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뭔가? 또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세계 곳곳에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대로, 어려운 나라 어려운 대로 다 그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을 하던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영광이 지금 다 지나가고, 또 이번에 최근에는 이 코로나가 그 영국 수상도, 그 보리스 수상도 걸렸었잖아요. 또 그 국회의원도 걸리기도 하고, 그 아주 중요한 멤버가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번에는 변종이 또 생겼다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파력이 70%가 더 높대요. 이것은 그동안은 60대 이상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고 또 목숨을 잃었는데, 이 변종은요, 아이들도 청년들도 젊은 사람에게도 막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런던을 완전히 폐쇄하고요, 세계 30개 나라가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못 오게 해요. 우리는 우리 공항을 오픈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한국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공포에 지금 쌓여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소망, 우리 희망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백신만 나오면은 그때는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까요?
백신이 나와도 아직은 뭐 앞으로 나와서 이제 좀 지금 맞고 있지만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진정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또 무슨 또 새로운 또 뭐 바이러스 전염병이 또 온 세상을 또 힘들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든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유대와 이스라엘이 막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거기에 뭐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싸우겠죠. 그렇죠.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그 구원의 소망은 장차 희망은 그리스도 예수 동정녀에게서 탄생되는 그분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하늘에서 주시는 구원의 소식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사야만 예언한 것이 아니죠. 미가라는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그 미가는 또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니 그 메시아가 오실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다 하고 장소를 딱 지정을 했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 조금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참 소읍 같은 그런 곳인데 메시아가 그곳에서 탄생될 거다. 이렇게 또 예언을 했거든요. 자, 동정녀에게서 탄생될 거다.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거다. 그분은 무죄한 자로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어둠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플랜 속에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 이제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성경이 읽은 곳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3장이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 53장 아무리 읽어봐도 뜻을 못 찾고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서 이제 그게 정신없이 몰입돼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그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성령의 이제 감동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그 빌립도 자기가 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의 감동을 주어서 마차 가까이 갔더니 왕의 신하가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고개를 가웃거리고 뭐 그렇게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빌립이 물었죠. 뭐 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내가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노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 빌립은 벌써 그 뜻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제자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큰 내시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고서 자세히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이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북쪽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당국 하필이면 그때 모든 그 유대인들에게 호적을 하시오.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고향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고향이 갈릴리가 아니고 저 남쪽에,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벌써 해산의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배가 불렀고 아기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디 들어갈 장소가 갑자기 없는 거예요.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뭐 요즘 많은 호텔도 없고 여인숙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름한 말들이나 아니면 양들이 잠을 자는 가축이 있는 구유, 거기에 이제 급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아기를 순산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된 이걸 보면 참 우리 예수님 오신 과정이 너무 참 고생스럽게 탄생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흔한 그런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짐승들이 잠을 자는 그런 허술한 곳에서 주님이 탄생을 하신 것이죠. 베들레헴 예언들이죠. 그 장소에. 그리고 아주 낮은 자리에 짐승과 같은 그런 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 그런 좋은 자리를 마련 못하셔서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멋진 저 왕자나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왕궁 같은 것을 수백 개를 예비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하지 아니하시고 가정 낮은 자리, 고생스러운 곳, 누추한 곳, 그런 곳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어떤 섭리죠? 죄인들이 겪을 모든 고생을 아기 때부터 벌써 거기에 막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생을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하신 것이죠. 그뿐인가요? 태어나자마자 저 헤롯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 통해서 소식을 듣고는 혈안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막 2살 이하는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 주님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피난길을 어린 참 간단 아기가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죠. 자, 이렇게 고생스럽게 태어나신 거 하며 피난 가신 거 하며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받을 우리의 죄값을 아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런 고난의 탄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탄생은 무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또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 이런 위대하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어린 아기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 그 예언의 중요한 내용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보기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야말로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탄생될 것인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에디오피아 구스 네시가 읽은 그 내용이, 그가 찔리면 이제 그 탄생뿐 아니라 그의 일생을, 그가 찔리면 십자가에서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자, 주님이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여관, 사관이 없었다고 했죠. 들어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척을 받으신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그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화려하게 이렇게 성탄 우리가 그 기뻐 노래하고 파리하고 또 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게 성탄의 의미가 아니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저 구유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탄생하자마자 비판을 받으시고 도망을 가셔야 되었던 그 아기 예수님 탄생이 바로 성탄절의 깊은 의미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예언대로 탄생을 하셨는데 이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의미는 뭔가, 그 탄생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올리비 같은 son,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신 그 의미가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정말 어릴 때부터 온갖 그 사랑을 쏟고 희생을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정말 그 눈물겨운 그런 부모의 사랑을 자녀를 위해 쏟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만일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병으로 고생한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렇게 구유에 보내고 고생을 하게 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지만 그보다가 더 큰 사랑을 쏟아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쏟아주신 것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정도가 예수님을 첫 번째고 우리는 두 번째 같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지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성탄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을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에 대한 사랑이다. 얼마나 그 가치가 큰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녀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랑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내 자식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어떤 사랑이요? 누구를 위한 사랑?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조금 덜 사랑했다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아들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를 살아가신 걸 보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은 앞으로도 미래도 과거 못지않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럼 제일 큰 약속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초림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대로 하나하나 지켜주셨잖아요. 700년 전에 이삭이 예언한 거,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의 그 관계가 거기도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이삭은 바로 그 희생양이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이 있거든요. 또 더 올라가면 뭐죠? 아담에게 주신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도 그 속에 보면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과 여인의 후손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꼬리가 여인의 후손을 상하게 괴롭힐 거다. 이게 뭔가 그것만 뜻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쭉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야, 여인의 후손은 여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뱀 사탄은 그 예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은 머리만 딱 잡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뱀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 보면 꼬리를 절대 안 잡아요. 머리를 탁 잡아요. 머리만 잡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사탄이 저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리를 막 공격을 하고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려 하고 얼마나 사탄이 힘이 세고 지혜가 뛰어나 간교하고 나쁜 죄고 지혜입니다. 간교하고 지혜롭고 또 능력 있고 얼마나 그 하늘의 별도 막 떨어뜨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탄이 능력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꼼짝을 못해요. 왜?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가 상했어요. 누구에게? 여인의 후손.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뱀의 머리를 탁 쳤거든. 십자가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이미 아담에게 하셨거든요. 그 아담에게 오래전에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이제 에녹을 통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밑에 야곱의 12 후손을 통해서 이사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거 계속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는데 그때가 딱 되니까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 수천 년, 그 만년 오랜 역사가 이제 그 흐르는 동안 이루어져 주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인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약속, 세상 끝에 대한 약속, 이런 약속이 아직 우리 앞에는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동안 이루어 주신 것을 보니까 틀림없다. 여러분들이 가령 어디 물건을 살 때도 어떻게 믿고 사요? 이게 진짜로 선전처럼 그렇게 좋은 물건일까? 믿을 수는 안 사죠. 요즘 인터넷 얼마나 사기들이 많으니까 한 번은 막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물건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평을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야 정말 좋더라. 그 산 사람들이 막 그다 이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너무 좋고 정말 이거는 믿을만하고 이걸 읽으면서 야 그동안 이 물건을 산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나도 사도 되겠구나. 또 거기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물건 내가 돈을 냈는데 이게 오는 도중에 그만 분실이 됐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다시 보내주어서 내가 잘 받았다. 그런 게 글 올라가면 야, 이 틀림없다. 그동안 보니까 이렇게 신용을 지키고 그럼 우리가 사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장차 오실 재림의 약속,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약속, 우리에 대한 부활의 약속,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약속,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실 약속,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는 방법은 그동안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틀림없다. 이거는 그동안 다 이루어졌잖아요. 틀림없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요, 장차 약속해 주신 모든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주님 오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100%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날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장차 다시 오실 우리를 위해서 초림으로 오실 때 그 고생하시면서 오셨고, 이제 재림의 주님은 그런 고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주님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목적은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은 누구죠? 오늘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여러분이고 저이고 또 지금 앞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참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큰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왜요?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경제가 나아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상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결국은 발견하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 과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뭐 온갖 학문이 발달해도 요거는 제한, 한계가 있구나. 더 우리가 넘어갈 수 없구나. 만약에 하나님 막지 않으면요, 보세요. 자,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변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전혀 예기치 못한 이상한 토픽이 또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걸? 고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과학, 인간의 기술은 반드시 어느 제약,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그 손에 있다는 거. 그래서 보세요. 동정녀가 탄생하는,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탄생되는 것도 하나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장차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약속이 확실하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동안 이루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약속은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때가 돼 주님이 부르실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내일에 대한 불안한 공포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지금 뭐 앞이 안 보이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냐, 이거 직장 어떻게 하냐, 사업 어떻게 하냐, 공부 어떻게 하냐, 그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제 들어가고 가나안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이 준비한 게 뭐가 있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헤매는데 옷을 준비할 수 있었나요? 양식을 준비할 수 있었나요? 뭐 혹시 이방 그 도중에 뭐 나쁜 민족을 만나면 싸워야 되는데 뭐 전쟁할 수 있는 뭐 칼이 하나 있나요? 창이 있나요? 활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 들고 맨손 들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워낙 급하게 나오니까 그냥 발효도 안 된 빵 구우려고 막 반주했는데 발효도 안 됐어요. 그걸 막 싸가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질 않나. 그리고 또 배고플 때 하늘에서 놀라운 맛있는 메추리 막 새가 떨어서 막 고기가 되어주질 않나. 그리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질 않나. 옷이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40년 입어도 끄떡없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 그리고 저 막 적군이 들어올 때는 어디서 말벌이 나가지고 막 쫓아내.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신 그 예수님 무엇을 아끼시겠냐 그랬어요.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성탄의 이 약속을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이제 2020년도 이제는 뭐 다 잊어버리고 21년도는 더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어려운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내년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자는 그동안 우리가 아무도 병으로 쓰러지지 않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